오늘 저희 계속해서 다니엘서 강의를 하는데요. 오전과 오후 제가 순서를 약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그 4장에서 나오는 일부분을 저희가 좀 더 다루고, 이제 오전에 5장 1절부터 31절까지 5장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바꾼 이유는요, 그 4장에서 일부를 다루는데 4장에 보시면 순찰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다니엘서만 나오는 표현 같아요. 4장 말고 또 다른 뒷부분에서도 나오는데요.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순찰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루면서 왜 이런 순찰자라는 게 필요한지 그런 내용까지도 다루려고 합니다. 강의를 자세히 듣지,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세히 듣지 않으시면은 오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신학적 틀을 세워놓고 그것으로 다 재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성경에 없는 어떤 신학적 틀을 만들어 놓고 그걸 기준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할 때 전능하시다, 또 전지하시다, 뭐 무소부재하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곳에 계신다, 이런 속성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런 거를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시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도 나와요. 뭐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가 아니라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건 다른 얘기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전능하신 건 아니네요. 그렇죠? 거짓말은 못 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거짓말은 못 하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건 어떨까요? 이거는요, 좀 성경에서 이것도 나온 게 아니에요. 무소부재하다는 건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신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실 수는 있지만 계시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요. 모든 곳에 계신 게 아닙니다. 계실 수 있지만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찰자가 필요한 거예요. 순찰자가 오후에 제가 자세히 다룰 건데요. 잠깐 소개를 드리면, 순찰자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말 그대로 순찰하고 돌아다니는 어떤 영적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께 보고를 해요. 중요한 일이면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직접 확인을 해보십니다. 성경에 그런 장면이 곳곳에 나와요. 좀 생소한 얘기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성경을 열심히 안 읽으신 거예요. 아, 그래,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신 겁니다. 근데 이런 개념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신학적 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학적 틀에 성경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나의 신학적 틀을 버려야 되는 거죠. 성경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다 가지 않으십니다. 가실 수 있는데 안 계세요, 모든 곳에. 그 대신 순찰자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다니엘서 4장에 순찰자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오후에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잘못된 고정관념들, 맞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성경에서 찾아보면 없고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오후에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후가 길어졌어요. 오후 시간에 할 내용이. 그래서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후에 하고 제가 그 유튜브 채널에 올릴 테니까요. 오후 강의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오전에는요, 다니엘서 5장의 내용이 31절까지 있지만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5장의 내용을. 그래서 5장 전체를 저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에 바르게 반응해서 주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즉시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즉시 심판하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완벽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죄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그만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대신 죄에 대해서 즉시 심판하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1년, 어떤 경우에 10년, 어떤 경우에 50년, 어떤 경우에 70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중에 심판하시더라도 하여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즉시 심판하지는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영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확실하게 갈아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즉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게 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먼저 죄에 대해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따라서 누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면 그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걸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지옥에 가게 된 거죠. 이 다니엘서 5장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예, 1절부터 보시면, 벨사살 왕이 자기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니라. 벨사살이 포도주를 맛보며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 그릇들과 은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예, 벨사살은요, 느부갓네살의 손자예요. 여기서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아버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서 제가 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어 표현의 이 father라는 표현은요, 또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표현에서 father, 아버지라는 표현은요, 나의 윗대 조상, 남자 조상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grandfather잖아요. 그래서 father에 다 들어가요. 할아버지도 다 들어갑니다. grandfather도 father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은 성경에서 남자 조상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탈취한 성전의 기물들로 술을 마심으로 자신의 권능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어요. 다 부정적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시지만 술은 사람을 죄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과 술 취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정확히 보면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사실은 직역한 건 아니에요. 직역은 술 마시지 말라예요, 영어 표현은. 근데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성경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에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하는 것, 우리는 그걸 취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잔만 들어가서 몸속에 들어가도 그게 성경에서는 술 취한 겁니다.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선. 술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술의 용도는 뭐냐면 이거는 양심을 저버리고 맑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안된 게 바로 술입니다. 그래서요, 그 성경을 믿는 설교자들은 술에 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술에 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술에 관한 설교들을 보면 뭐 액체로 된 악마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술을. 정말 그 성경에선 술을 사실 조금도 용납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범죄에 술이 연관되어 있어요. 뭐 재판정, 형사재판정 가보세요. 다 제가 술 마시고 그랬어요. 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주치 감경이 있잖아요. 왜 감경할까요? 저는 이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 잘 모르지만
주치감경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이거를 놔두냐면 이게 사실 좀 독특한 법이에요. 근데 술을 마시면 나의 고의가 없는 거잖아요. 나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의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깎아주는 거예요, 형량을. 근데 이거는 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죄다 뭐라고 그래요. 술 마시고 그랬다. 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오히려 저는 감경하지 말고 더 형량을 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술 마시고 그랬어요. 이런 말 안 나오죠. 얼마나 무책임해요. 술 마시고 그랬어요. 그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에요. 전 더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예, 성경에는 철저하게 술을 반대하고 있고요. 술 마시는 것을 단 한 번도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범죄는요, 제가 뭐 통계는 잊어버렸는데, 7, 80%의 범죄가 술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나서 범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술은요, 마귀가 사람이 양심을 저버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하나의 마귀의 무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벨사살이 이제 술을 마시고 있네요. 그럼 이제 죄가 시작됩니다. 3절. 이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 그릇들을 가져오매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더라.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는 금과 은과 놋과 쇠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은 또 찬양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벨사살이 술잔으로 사용한 잔들은요,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만든 성전 기물들이었습니다. 이 기물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예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 모이던 많은 교회 건물이 오늘날 이단에게 넘어가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예는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오래전에는 막 복음을 강력하게 설교하던 그런 교회였는데, 강력하게 전하던 교회였는데 완전히 술집으로 바뀐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인테리어비가 아까우니까 그냥 교회 분위기 그대로 놓고 여기를 술집으로 바꾼 겁니다. 강단을 이 바텐더가 하는 뭐라고 하죠? 바로 만들어버리고 강단 뒤를 술들 쫙 꼽아놓고 거기서 술 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던 강단은 세상 뉴스나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죠.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만몬을 위해서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벨사살의 선조들은요, 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물들을 탈취해 오긴 했지만 그것들로 술을 마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상식은 있었다는 거죠. 그 존중은 있었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그러니까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감히 성전의 기물로 마실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예의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벨사살은요, 선을 한참 넘어가고 말았어요. 오늘날 교회도 이와 같이 선을 한참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복음을 선포하지도 않습니다. 정치 이념을 외치거나 사교 모임을 갖는 그런 곳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교회가. 세상은 더 이상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를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권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강단은 말씀 선포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지만 배교한 기독교는 오래전에 그러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5절, 바로 그때 사람의 손에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대 맞은편에 왕궁의 회칠한 벽에 글을 쓰는데 왕이 글을 쓰는 손의 일부를 보니라. 그때 왕의 안색이 변하고 그가 자기 생각들로 말미암아 근심함으로 그의 허리뼈 마디들이 풀리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매. 그러니까 허리가 힘이 있어야 서 있거나 앉아 있을 수 있죠. 탁 풀려버린 거예요, 힘이. 그래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거고 무릎이 부딪혔대요. 막 덜덜덜덜 떨린 거죠. 정말 뭐 무서운 걸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벨사살은 막강한 바벨론을 통치하던 왕이었지만 벽에 쓰이는 글을 보고 손이 나와서 글을 갑자기 쓰니까 이거 보고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공포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7절,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을 데려오게 하고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별을 살피는 자들, 갈대아 사람들, 점쟁이들을
통칭해서 이제 지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내게 보이는 자에게는 내가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며 왕국의 셋째 치리잠으로 삼으리라 하니라. 전에 어디서 보니까는 뭐죠, 뭐라고 그러더라? 랩 같은 거 해가지고 잘하면은 금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걸어주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일종의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왕국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모든 지혜자들이 들어왔으나 그들이 능히 그 글을 읽지 못하여 왕에게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지도 못하더라. 이에 벨사살 왕이 크게 근심하며 그에게서 안색이 변하였으므로 그의 귀족들도 놀라니라. 정말 막 깜짝 놀라면 얼굴색이 변하게 되죠.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벽의 글자를 해석하라고 명령했지만 그들은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혜자라고 불릴 뿐이지 실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혜자라는 게요, 그냥 직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함이 지혜자예요. 근데 실제 지혜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명예 검은띠 같은 그런 거죠. 그게 명예 검은띠가 자기를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혜자들이란 직함만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10절. 이제 왕비가 왕과 왕의 귀족들의 말로 인해 잔치하는 집으로 들어와 말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왕의 생각들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옵시며 왕의 안색을 바꾸지 마소서. 왕의 왕국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나이다. 왕의 아버지 시대에 빛과 명철과 신들의 지혜 같은 지혜가 그에게서 발견되었나이다. 내가 말하노니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곧 왕의 아버지 되시는 그 왕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나이다.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준 바로 그 다니엘에게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명철과 꿈을 해석하는 것과 어려운 글귀를 밝히 보여주는 것과 의문을 푸는 것이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근데 왜 우리가 방금 앞에서 다니엘이 활약한 걸 봤잖아요. 두 번이나 왕의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벨사살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이죠. 왜 그러냐면요, 거의 70년이 지났어요. 벨사살 때 바벨론이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 2장 3장과는 한 70년의 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는 인정을 받아서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총독이 돼서 통치를 했지만은 나이가 이제는 적어도 80대 중반 이상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자리에서 어느 정도 물러났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다니엘에 대한 기억이 이제 좀 사라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사실은요, 이제 침례교회가 엄격하게 말하면 개신교는 아니죠. 어떤 분은 침례교도 개신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냥 개신교 카테고리로 넣어요. 침례교도 보통. 근데 이 개신교가 강한 국가는 한국이랑 미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그래도 교회가 많잖아요. 미국도 그래도 교회가 적지 않아요. 근데 딱 이 두 나라만 교회가 많아요. 나머지 전 세계적으로는요, 개신교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침례교건 장로교건 거의 없어요. 중국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있죠.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하지만은 우리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할 수는 없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모이고 다 하긴 하는데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아예 간판 걸고 막 이렇게는 못합니다. 중국에서는. 제가 아는 한은. 한국과 미국 빼고는요, 개신교 거의 없어요. 전 세계에. 그나마 한국과 미국에서도요, 개신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수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요, 과거에 비해서 말씀대로 살고 헌신된 사람들의 비율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극소수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다만 저는 아주 한 줌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적어요. 아주 적습니다. 그래도 적지만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겠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면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처럼 말씀의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벨사살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현상을 보고 막 두려워서 떨고 있잖아요. 다니엘만이 해석해 줄 수가 있었죠. 우리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13절,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 이끌려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왕이 유대인 거주지에서 데려온 유다에 포로된 자들의 자손에 속한 그 다니엘이냐. 그러니까 다니엘을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오랜 70년이 지났어요. 앞장에 비해서. 내가 너에 대하여 들었는데 내 속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며, 꼭 잘못된 이 표현 나왔었죠. 앞에서도. 잘못된 이야기는 이렇게 또 잘 전파가 돼요. 신들의 영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있었지 무슨 신들의 영이 있었던 게 아니죠. 신들의 영이 있으며 빛과 명철과 뛰어난 지혜가 내게서 발견되었다는도다. 지금 지혜자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을 내 앞에 데려다가 그들이 이 글을 읽고 내게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게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그것에 대한 해석을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너에 대하여 들었는데 너는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의문을 풀 수 있다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그 글을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내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내 목에 걸어주며 왕국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큰 제국의 왕이 지금 선물을 약속하고 있죠. 셋째 통치자로 삼아준대요. 엄청난 권력을 준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시점은요, 70년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노예 생활하는 것은 확정되어 있었잖아요. 어디에? 예레미야서에. 다니엘은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70년을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70년이 된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다니엘은 이미 80세가 훨씬 넘은 나이고요. 그런 다니엘에게 벨사살이 제시한 상은 큰 의미가 없겠죠. 두 가지 의미에서 큰 의미가 없겠죠. 80대 중반 이제 90세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뭐 총리 시켜준다, 뭐 시켜준다 하면은 뭐 그게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겠죠. 그런 것도 뭐 젊을 때 시켜준다고 해야지 좋지. 이미 다 나이 들었는데 그런 거 시켜준다고 해서 뭐 누가 움직이지 않겠죠. 그것도 있고요. 또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다니엘은요, 이제 70년이 이제 다 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70년이 되면 어떻게 되죠? 바벨론은 망할 겁니다. 바벨론이 망할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세상 뉴스 보고 안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멸망할 나라에 뭐 왕 시켜준다고 그래서 뭐 거기서 무슨 뭐 총리 시켜준다고 그래서 그게 별로 좋지 않겠죠. 17절,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왕의 선물은 왕이 가지시며 왕의 보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왕을 위하여 그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리이다. 다니엘은 왕에게 굉장히 공손하게 말했지만 사실상 이 망할 왕국의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한 거죠. 그거 못 했어요. 안 가져요. 가지세요. 그냥 넣어두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공손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 같아요? 당연하죠. 우리가 지금 이걸 봤을 때 바벨론은 이제 망할 거예요. 근데 망할 이 바벨론 왕국에서 왕이 막 큰 상을 제시하고 있어요. 총리 시켜준다고, 뭐 부총리 시켜준다고 그러고. 당연히 거절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보이죠, 우리에겐. 그렇죠. 오히려 여기서 다니엘이, 그거 주세요. 지금 내가 뭐, 그래도 한 달이라도 총리 해보는 게 낫지.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다니엘이 한심하게 보였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런 태도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계속 얘기한 게 뭐죠?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이 발가락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진흙과 새가 섞인 이 왕국까지도요, 다 이제 끝에 다다랐어요. 다 다니엘서에 나온 예언은 주님의 재림 직전까지의 예언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다니엘서에 의하면요, 언제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이 다니엘이 지금 이 벨사살 앞에 섰을 때 바벨론의 끝이 다다랐죠. 바로 그날 망했어요, 바벨론이.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재림하셔도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데려가셔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겁니다.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없어요. 휴거를 위해서는 다 성취되었어요. 이미 오래전에. 언제 휴거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태도로 세상을 대해야 돼요. 다니엘이 멸망하는 왕국의 부귀영화를 거절한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믿는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요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거예요. 그 관점으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이 주는 보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18절 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주셨나이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줄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도 그랬고요. 벨사살도 그렇고요. 다니엘을 칭찬하고 있죠. 네가 뛰어나다며, 너 엄청나다며, 지혜가 엄청나다며, 네 안에 막 엄청난 능력이 있다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너무 잘하신다며요. 막 이렇게 부탁할 수밖에 없죠. 근데 다니엘은요, 여기서도 능력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고, 지금 이제 왕에게도 계시를 주시려고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19절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위엄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나이다. 그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며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세우고, 법이 없어요.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다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낮추었으나. 독재자에 관한 묘사죠. 독재자. 느부갓네살은 독재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독재자들을 원하지 않죠. 20절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그의 생각이 교만 속에서 강팍하게 되므로 그가 자기 왕자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그에게서 그의 영광을 빼앗으며.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유는요, 교만 때문이에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마찬가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해버리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긴 했어요. 근데 항상 말씀대로 살지는 않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구원과 뭐 영원과 지옥과 하늘나라에 대한 거, 이거는 예수님이 결정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내 배우자 선택과 이거는 내가 결정해야죠. 중요한 건 자기가 결정해요. 자기가 봤을 때 지금 당장 이익이 달린 것 같지 않은 거,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 그거는 죽어봐야 안다 이렇게 생각하니 그거는 하나님 결정하라고 그러고, 자기 인생 사는 거 그건 자기가 결정해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할까요? 왜 말씀대로 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직장 생활하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아셔? 하나님 직장 생활 해보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더 잘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삶이 따르고 밖에 나가서의 세상에선 또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려면 계속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지. 자기가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사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도 교만 때문이에요. 21절 그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쫓겨나 그의 마음이 짐승들의 마음과 같이 되고 또 그의 거처가 들나귀들과 함께하며 또 그들이 소처럼 그에게 풀을 먹이매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고 마침내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줄을 알게 되었나이다. 느부갓네살은 사람이었지만 교만으로 인해서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교리적으로는, 예언적으로는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죠. 느부갓네살은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근데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솔로몬은요, 적그리스도가 아니죠,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죽어서 낙원에 갔겠죠. 하지만 솔로몬은요, 예수 그리스도도 상징하고 적그리스도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엇이냐와 또 무엇인가를 상징하느냐, 요거는 띄워놓고 봐야 돼요. 느부갓네살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근데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상징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그런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느부갓네살이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됐죠. 계시록에서 보면 계시록에서는요 적그리스도란 말이 안 나와요. 그 오히려 서신서에 나오죠. 계시록에서는요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예, 짐승. 적그리스도란 말이 없어요. 계시록에 짐승이라고 불러요. 느부갓네살이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되었죠. 또 그의 거처가 들나귀들과 함께하며 읽었죠 저희가. 느부갓네살은 사람이었지만 교만으로 인해서 짐승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인간은요 교만으로 인해서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게 돼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범죄가 만연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범죄가 만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요 사람의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져요. 짐승처럼 됩니다. 짐승처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경찰이 필요하고 감옥이 필요한 거예요. 짐승은 어떻게 하죠? 말 안 들으면? 가둬둘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짐승은 가둬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교육시키잖아요. 캔넬 교육시키잖아요. 딱 말 안 들으면 캔넬 집 하면 딱 들어가요. 말 듣는 강아지는 들어가요. 또 왜냐 안 들으면 이제 또 혼나거든요. 딱 들어가요. 감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은요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요 아닌데 아주 그냥 뭐 철학자의 인생을 살고 아주 막 똑똑한 분들도 많은데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분들 중에 그건 우리가 봤을 때 그렇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짐승이랑 똑같아요. 그냥 고상한 말을 하고 고상한 척하면서 사는 거지 그 결과가 짐승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허무한 인생, 의미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22절 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다니엘서 5장은요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저희가 2장 공부할 때는 4번 정도 했었죠. 5장은 이번 1시간으로 끝나는데요. 내용은 쉽지만 우리들에게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벨사살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몰라서 죄를 지나요? 알고 지을 때가 많아요. 알면서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도 벨사살이랑 똑같은 거죠. 벨사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우린 구원받았죠. 그건 달라요. 하지만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벨사살과 똑같은 거죠. 성경은 벨사살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조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 알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요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나오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성경을 과학적으로 입증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성경에 의하면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유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이 강단을 누군가 만들었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사람도 누군가가 만든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 사람보다 훨씬 큰 거, 지구, 별들 이런 건 사람과 규모가 다르잖아요. 이런 거를 만든 아주 큰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걸 누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까? 알고 있어요. 문명화된 대부분의 국가들은 예외적인 경우 빼고요.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새로운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 그게 뭐가 새로운 노래야 그러겠죠. 다 알아요. 어지간한 초등학생 이상 되면 다 아는 노래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건 들었어요 다. 근데 믿지 않는 거죠.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 믿어요.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고 이 세상에 오셨었고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믿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근데 알고는 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저 사람들은 믿는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구원자를 몰라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인터넷에 예수님에 대해서 검색만 해봐도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뭐 구원의 길, 구원받는 방법 이런 거 검색해 보잖아요. 복음 정확히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원하면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검색만 해보면 나와요. 검색만 해봐도. 근데 사람들 그런 거 검색하지 않죠. 이상한 거 검색해요. 다른 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구원의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검색해보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고 관심 있는 거 막 검색해보잖아요. 구원받는 방법 이런 거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설교들 링크되어 있고요. 막 글로 정리된 거, 전도지들 이런 거 다 떠요. 이미지 검색하면 막 전도지들 다 뜨고요. 몇 개만 읽어봐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여태까지 사람들이 전했던 복음, 또 만들었던 전도지들 이런 거 다 올라가요. 저희 교회에서 자료들도 다 인터넷에 올려놨거든요.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벨사살은 자신이 술을 따라 마신 잔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조에게 인간 왕국에 관해서 계시해 주신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악이라고 그러죠. 일반 세상에서도. 세상에서는요, 선의, 악의를 나누는 기준이 알았느냐 몰랐느냐예요. 알고서 하면 악이에요. 무조건 악이에요. 나는 그걸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알면서 하면 좋은 마음으로 해도 그게 악이에요. 모르고 했으면 선이에요. 세상에서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알면서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악이고, 그 다음에 그거는 고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유죄예요. 23절, 도리어 자기를 높여 하늘의 주를 대적하며 그들이 그분의 집의 그릇들을 왕 앞으로 가져오매 왕과 왕의 귀족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포도주를 마시고 은과 금과 놋과 쇠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즉 손에 왕의 숨을 쥐고 계시며. 다니엘이 워낙 담대한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오늘 망하니까 내가 그냥 다 한번 질러보자, 이렇게 하진 않았으려고 생각합니다. 아직 망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즉 손에 왕의 숨을 쥐고 계시며 자신의 길을 왕의 모든 길로 삼으시는 분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손의 일부를 보내사 이 글을 기록하게 하셨나이다. 다니엘은 벨사살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만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서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1절에도 잘 나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들은 누구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안 돼요. 우연히 생겨난 게 없으니까 마음이 싫은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가 돼야 되겠죠? 감사함이 돼야 되겠죠.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성경은요 누구를 어리석다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좋은 대학 나오지 못한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그래요.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무슨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고 그런데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대화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벌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마음대로 살아봐. 와, 신난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그랬다. 그건 어리석은 아이죠.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부모가 처음엔 막 때리죠, 바로잡기 위해서. 때려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봐. 와, 이제 아빠가 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그랬다. 좋아할 일이 아니죠.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하나님은 무시하면서 막 사람들은 무슨, 그렇죠, 뭐라고 그러죠? 그냥 얼굴 조금만 예쁘게 생기면 여신 무슨 그렇게 부르고요. 막 그러죠. 언론에서도.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다시 다니엘서 5장으로 돌아와서 25절. 기록된 그의 글은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니이다.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셔서 넘버예요. 한번 세봤다는 겁니다.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뭘 본 거냐면 이게 넘버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몇 센치인지, 몸무게가 82였는데 83으로 늘었네? 넘버링 하는 거예요. 더 늘었다. 이런 거 보시는 겁니다. 이게 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에 관해서 세 보신 겁니다. 달아보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행위를 달아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다시는 그토록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을 달아보신대요. 잠언 16장 2절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내 기준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뭐라고 하실까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나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 달아보셨을 땐 뭐라고 하실까요? 27절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최후의 심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선행과 죄를 저울에 달아보시고 죄로 기울어지면 지옥에 보내고 선행이 더 무거우면 천국에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성경에는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죄만 저울에 달아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죄와 선행을 달아보시는 게 아니라 죄만 달아보십니다.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재판의 방식이에요. 형사재판정에서 어떻게 하죠? 죄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여태까지 했던 선행 같이 보나요? 이렇게 나쁜 짓, 지금 사람을 죽였지만 그래도 예전에 보니까 10년 전에 또 누구 강물에 빠진 아이 살린 적이 있군요. 그러면 한 사람 죽였고 한 사람 살렸으니까 나가셔도 되겠네요. 이러나요? 재판정에서? 옛날에 선행한 건 선행한 거고 그건 치지도 않아요. 참작 조금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결정적이지 않아요. 그냥 참고. 그건 참고도 안 해요, 사실. 그 사람이 지금 죄만 달아봐요. 예전에 10명을 살렸어도 1명 죽였으면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처벌받아요. 그게 재판의 일반적인 스타일이에요. 죄를 달아보고 선행도 달아보고 이런 재판은 없어요. 그건 엉터리 재판이에요. 이 세상에도 그런 재판은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 판사들은 그렇게 안 하는. 세상 판사들이 그렇게 하면 판사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왜 옛날에 뭐 잘한 거 있다고 해서 왜 봐주냐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지금 연쇄살인법인데요,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요, 인터뷰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 우리 아들은 굉장히 착해요, 그렇게 인터뷰 하시더라고요. 연쇄살인법인데 효자였겠죠, 어머니한텐. 효자는 선행이잖아요. 효도한 거는. 연쇄살인법이지만 어머니께 효도를 많이 했으니까 선행이 더 많으니까 봐줘야 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만 달아보십니다. 죄만 달아보세요. 선행 같은 거 달아보지 않으십니다. 어떤 재판정에서도 선행은 달아보지 않아요. 죄만 달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만 저울에 달아보실 겁니다. 문제는 죄가 더 무거운지 선행이 더 무거운지가 아니라 죄를 누군가 가져가야 돼. 죄만 있어요. 저울은 쭉, 아무리 죄 하나라도요, 1g짜리 죄라도요, 저울이 내려가요. 죄만 달아보시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누군가 그 죄를 가져가 줘야만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정죄를 받을 거예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다 정죄를 받을 겁니다. 저울이 쭉 내려갈 거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감히 그렇게 우리가 갖다 붙일 수가 없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저울에 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져가셔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그냥 봐주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선행과 악행을 달아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신 사람은 예수님이 가져가셨으니까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다시 다니엘서 5장으로 돌아서 28절에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니이다 하니,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다니엘이 우바르신이라고 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베레스라고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요, 단어가 바뀐 게 아니라요, 이 우바르신은 복수형이고 베레스는 단수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왕국의 여러 부분들이 끝났다는 겁니다. 행정부도 끝났고 나라가 망하면 다 끝나잖아요. 행정부도 망했고 사법부도 망했고 입법부도 망했고 다 망했다는 거고요. 다니엘은 이걸 그냥 단수로 그냥 바벨론이 망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여러 부분들이 다 망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로 쓰셨고 다니엘은 단수로 쓰고 있는 겁니다.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 우바르신이라는 말과 베레스라는 말이.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령하매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며 그의 관에 포고를 내려 그가 왕국의 셋째 치리자임을 알리니라. 참, 오늘 밤에 망할 왕국인데 인심 쓰고 있는 거죠. 물론 왕은 그걸 몰랐겠죠. 다니엘은 처음부터 왕의 상급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죠. 그냥 왕이나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좋은 말로. 이제 곧 망할 왕국의 상급이기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죠. 이 세상은요, 주님의 재림으로 언젠가 망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수도 있고요. 공중 재림이 휴거죠. 지상 재림이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재림이고, 오늘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수도 있고요.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1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세상이 주는 것들에 큰 의미를 두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을 보내셔서 벽에 너의 왕국은 끝났다라는 내용의 글을 쓰신 거예요. 하지만 벨사살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다니엘을 왕국의 셋째 치리자로 삼는 의미 없는 일은 하지 않았겠죠. 손이 나와서 벽에 글을 쓴 것은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벨사살은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했고요. 직접 체험했어요. 근데 기적을 목격하거나 체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기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요. 믿음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에서 오죠.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였는데 그때 그는 62세가량이었더라.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그의 왕국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벨사살은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정말 그 말을 믿었다면 이제 인생 정리를 해야 되죠. 왕국이 끝나면 자기도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해석해 준 대가로 왕국의 셋째 치리자로 다니엘을 삼았죠. 주님께서는 그날 밤에 왕국이 금머리에서 은 몸통으로 옮겨지게 하신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는 있지만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게 만들 수는 없어요. 다니엘도 벨사살에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벨사살이 말씀을 믿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의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드러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에게 그의 왕국이 끝장났다는 심판의 말씀을 하셨고, 벨사살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지만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그의 왕국이 끝장나 버렸죠. 벨사살의 경우에 이제 큰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죠. 근데 이거보다 규모는 작지만 비슷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12장 16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요, 땅도 있었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는 많은 것을 소유했기에 창고를 더 크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고요, 자연스러워 보이는 일이었어요. 재산이 많이 늘어났으면은 창고도 더 물건이 많이 늘어났고 소유가 늘어났으면 창고도 더 크게 지어야 되겠죠. 더 큰 집으로 이사도 해야 되겠죠. 문제는요, 그가 자기 자신하고만 논의를 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의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꼭 벨사살에게 하시는 말씀 같죠. 왕국이 망했다는 말씀을 다니엘이 선포했는데도 셋째 치리자로 막 지금 인사 발령하고 있는 거예요. 망한 나라에서. 똑같죠. 여기서도 너 어리석은 자여. 누굴 어리석다고 하셨죠? 돈도 없고 사업도 잘 못하고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이 사람은. 재산이 늘어났어요. 부동산도 늘어났어요. 요즘은요, 부동산 투기라고 하면 좀 부동산 투자 잘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세상이더라고요. 유튜브 보면요, 부동산 투자 아주 잘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막 강연하고요, 막 사람들이 막 찬사를 해요. 그리고 막 높여요. 와, 님의 말은 믿을 수가 있고 막 하면서 높여요. 이 부자는 부동산 투자 아주 잘했고요, 재산도 많아, 사업도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부르고 계세요. 어리석다고.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다니엘서 5장과 누가복음 12장이 증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이. 만약 오늘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의 집과 차와 돈과 업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이라고 하실 건가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어리석다고 하셨습니다. 어리석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큰 재물을 모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돈을 벌 줄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지킬 줄도 아는 사람이었고요, 쓸 줄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돈에 관해서는 전문가였고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또 즐길 줄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을 벌 줄만 알지 즐길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벌 줄도 알고 즐길 줄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은 완전히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벨사살이나 누가복음 12장의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많은 재산을 모으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요,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뤄도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저 어리석은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부자들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는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리석은 자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벨론의 왕인 벨사살은요, 그날 죽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자신의 인생을 그날 마감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사발령 막 하고 있었잖아요. 셋째 치리자 막 인사발령 했잖아요.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도요, 그날 죽을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사람들은 눈을 감고 죽은 후에 지옥에서 눈을 뜰 것인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그날 죽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자신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을 보내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구원받았더라도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무리 좋은 교회 다니고 좋은 성경을 읽고 좋은 교리를 많이 알고 있어도 또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들 많이 해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소용이 없어요. 좋은 교회 다니고요, 좋은 성경을 보고요, 좋은 교리를 많이 알고 있고 봉사도 많이 하고 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죽어서 지옥에 가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과거 어느 날 밤 큰 바빌론 제국을 다스리던 벨사살 왕은 자신의 죽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은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벨사살의 문제는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죽었다는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죽음은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은 그냥 관문일 뿐입니다. 진정한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죽으면 즉시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준비되어 있나요? 저도 벨사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자였어요. 바라봤더니 부족하다 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죄를 가져가셔서
더 이상 저의 죄로 인해서 저울이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의 균형을 잡아준 것은 누더기와 같은 저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아직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 많이 봤어요. 교회 다니면서 저는 일반 개신교를 3년 다녔고요. 장로교회를. 독립침례교회를 28년 다녔어요. 양쪽 모두에서 다 봤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일반 장로교회도 있고요. 독립침례교회도 있어요. 자기가 많이 복음을 들어서 자기가 그거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좋은 교회를 다니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알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받는지 그 구원의 방법을 알면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영접한 적이 없다면, 믿은 적이 없다면 죽어서 즉시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에게 아주 중요한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벨사살처럼 되지 마세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마십시오.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오늘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면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벨사살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에게 경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일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도전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